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고모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들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겠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봐. 두 사람씩 짝 찍고 옆 사람을 한번 봐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큰 용사요. 크게 해봐. 큰 용사요. 한 번 더. 큰 용사요. 다시 큰 용사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니까 제가요?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그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하는 그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니까 기드온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요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연약한 지파에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오늘 사사기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말은 기드온이 말했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왜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진실은 무엇이냐면 큰 용사예요. 기드온이 겁장이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하는 겁장이었고 작은 자였고 나약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내가 아무리 내 형편과 나를 보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내가 처한 그 환경이 안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딸이 목사님하고 함께 훈련 받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 정말 힘들게 그런 환경 가운데 산 적이 있었어요. 반 지하에서 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면 곰팡이가 쓸고 바퀴벌레는 막 축구를 해. 위로 다니고 밑으로 다니고 잡아도 나와. 잡아도 나와. 그런 집에서 살 때 목사님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아빠를 봐도 소망이 없어. 아빠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도저히 그 환경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올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국무총리의 바로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겠어요? 그 죄수의 신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 술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서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할까요? 그러면 승우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즐기실까, 승우야? 아파하실까? 맞아, 아파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지만 우리가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포기할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셔요. 우리가 힘차게, 우리가 당당하게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냐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잖아요. 그쵸? 어머니 세대는 가고 또 여러분 세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나도 내 나이가 55가 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하여나 내 얼굴이 55 넘은 것 같아? 아니잖아, 그치? 그런데 민증을 까보면 55가 넘어갔어. 믿어지지 않아요. 나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어른이 되고 싶었어. 어른이 빨리 커서 어른들이 하는 거 하고 싶었어. 그런데 지금 내가 50이 넘어서 지금 보면 너희들이 부러워.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진짜야.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았으면, 그러면 나도 그때 성령 받고 열심히 하나님 비전을 알고 달렸다면 더 크게 목회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소망해야 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 큰 용사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겁쟁이에다가 보잘것없고 약하고 작고 나약한 기도원을 쓰셨을까요? 왜 겁쟁이에다가 작고 연약한 기도원을 쓰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경주에 나갈 때 힘센 사람들을 뽑죠. 세상 사람들은 전쟁에 내보낼 때 힘세고 용맹스러운 사람을 뽑아요. 대표로 뽑을 때, 운동선수를 뽑을 때, 국가대표를 뽑을 때 정말 잘하는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 코너킥을 찰 때 쫄지 않는 그런 담력이 있는 사람. 코너킥은 원래 방향을 가리켜주고 차도 들어가는 게 코너킥이에요. 축구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코너킥은 방향을 가리켜주고 차면 들어가는 게 원래 코너킥이에요. 그런데 담력이 약하면 못 차는 거야. 담력이 약하면, 쫄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담력 있고 힘 있고 용감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내보내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대표로 뽑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겁쟁이고 힘없고 나약한 이런 사람들을 뽑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도와주셔서 하셔도
누가 했다고 그래?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우리의 죄성은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쪽팔리지 않게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다윗 왕은 반대예요. 다윗 왕은 선지자가 와서 정확히 죄를 이야기할 때 그대로 엎드려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엄마 아빠가 나에게 훈계할 때 대들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나에게 훈계할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때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돼. 왜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엄마 아빠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말씀에 100% 순종하는 훈련,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 말씀에 100%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왜 지었냐면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 위에 군림하지 않았어요. 늘 에덴 동산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경배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와 손잡고 거닐면서 우리가 그 존경함으로, 엄마 아빠를 존경함으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 하나님을 아무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나를 예배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일생일대에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3년 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그 예배가 너무나 좋으시니까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왕자였어. 정말 똑똑하고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일할게요 나갔는데
하나님이 안 쓴 사람이 있어. 누구지? 그렇지, 맞아, 모세. 모세가 40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왔다가 그만 자기 힘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을. 내 힘으로 모세가 일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서 모세가 어떤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몇 세 때? 80세 때 불렀지. 그리고 모세가 무슨 일 하고 있었어?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어. 양치고. 그때 당시 목자는 정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위치였어요.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리고 이제는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내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서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의 불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해서 부유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정말 무능한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한 기드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심스러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까? 여쭙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서. 그리고 기드온이 얼른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서,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사자가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으라 말씀하시. 국을 부으라. 그리고 지팡이 끝을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을 기드온이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불이 내렸다.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불이 내렸다. 그것을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의심스러울 때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내주셨는데 무슨 시험 문제야? 우상의 제단을 헐으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서 그 아세라상, 나무로 아세라를 조각해 놓은 그 아세라상을 찍어 가지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번제. 태민아, 태민이에게 우상이 있어 없어? 없어? 네. 할렐루야. 박수. 예찬이는 우상이 있어 없어? 없어. 박수. 우상이 뭐예요? 우상. 태민아, 우상이 뭘까? 우상의 정의. 그렇지.
태민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지? 할렐루야. 맞아요. 자,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내가 이것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 그런 물건이 있는 사람.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못 끊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야. 그것이 무엇이 우상이냐면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뭐가 우상이에요? 얘가 우상이야. 얘가. 왜 그러냐면 성경 보고 찬양하는 시간보다 얘하고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 하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해? 나와 하나님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데 어른 돼서 나중에 사랑하면 있잖아.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게 아까워. 헤어지는 게.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집 앞에 가서 1시간 있다가 먼저 가세요 하다가도 그게 너무 아깝단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그런데 너네들은 하면 안 돼. 목사님한테 요새 안 좋은 소문이 들려. 우리 중고등부 연애한대. 연애. 목사님 연애하지 않게 좀 말해주세요. 나한테 막 항의가 빗발쳐. 오늘부로 우리 중고등부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금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뭐예요? 형제야, 형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 나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라고? 부모님처럼 대하라고. 그리고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내 집에 있는 형이나 내 집에 있는 오빠나 내 집에 있는 동생한테 대하듯이 하라고. 오늘부터는 우리 중고등부에게는 형제 자매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알았죠?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우리의 삶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는 도저히 꿈꾸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나는 그 지하방에서 어떻게 나갈지 상상이 안 갔어요. 정말이야. 내가 나를 알잖아. 내가 나를 알고 사업을 알잖아요. 어떻게 나가냐고. 1020만 원짜리 월세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냐고. 여러분들 살다가 하나님이 훈련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꿈꾸는 것 같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생각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 이거 꿈 아니야? 꿈 아니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우리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지? 이거 꿈 아니야? 이렇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사랑하는 자녀들,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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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장이 같은 이 기도원, 힘이 없고 나약한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쓰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는 누가 큰 용사냐? 우리가 볼 때 힘있고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우리 중고등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힌다면 기드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었냐면 12만 5천 명이었어요. 모래에 별과 같이 많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 가보면 12만 2천 명, 5천 명 정도 돼. 그런데 이 12만 5천 명이란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이 남겨놓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명. 300명. 혜인이는 가겠어? 12만 5천 명이 앞에 막 이렇게 진치고 있어. 근데 300명만 추려갖고 싸우러 가라면 가겠어? 못 가. 그런데 혜인이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불과 같이 두보라처럼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나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안 계시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졌을 거예요. 정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사업했는데 돈도 못 벌었어. 그리고 내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아. 그 아이들 신앙을 보니까. 그리고 내 친구는 잘 나가는 친구가 그때 포스코 상무였어. 포스코 건설 40대. 나를 보니까 나는 뭐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불 받고 달린다고 달렸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나는 뭐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힘이 돼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들 속썩일 때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잘못 키웠나? 내가 왜 우리 자녀를 잘못 키웠지? 나는 잘 키운다고 했는데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힘이 되고 부모님들의 그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힘이 되는 거야. 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만 계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나팔을 불고 나 자신을 깨뜨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불이 확 드러나면 모든 환경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산마학교 우리 학생들 100점의 고지를 향해서 올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올백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쪼그라들지 마. 즐겨. 알았지? 마귀는 있잖아. 너희들을 낙심의 골짜기로 몰아간다. 낙심의 골짜기로 몰아가. 절망의 골짜기로 몰아간다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 찬양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이게 쪽팔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쪽팔린 게 아니야. 그런데 마귀는 보아한테 이렇게 찬양하면 쪽팔리게 생각을 주는 거야. 쪽팔려. 그러니까 이래. 이래. 나의 정체성을 키워.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나는 큰 용사다. 나는 큰 용사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우 치는 배 한가운데서 죽을까봐 두려워했었어요. 죽을까봐.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난 다음에는 말을 타고 쭉 가면 그 성령의 불이 역사해서 모든 술집이 문을 닫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가는 길에 모든 노래방이 문을 닫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감옥이 필요 없을 만큼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 세상법을 더 앞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너희들은 크리스찬이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원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요. 큰 용사여, 예지 어떻게 대답할 거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크게. 아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단을 헐어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들 과감하게 이 스마트폰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가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공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 준 이 도구에 붙잡혀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멸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멸망의 골짜기. 내가 누군지 알아야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니까. 이 도구를 왜 우상으로 섬기냐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이 때 예배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선교사님인데 헌금 시간이 되었어.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자기가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는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셨다. 그분은 안 거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안 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못 버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면 큰 용사가 되어서 기드온처럼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아버지의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서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호와의 제단이 망가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만드는 거야. 아버지 없는 자식이 무엇을 뜻해요? 버릇없다는 거야. 버릇없다. 아무것도 못 배운 놈이다. 이렇게 개무시당하게 행동하게 만든다니까. 요즘 세상이 여러분들 마음을 그렇게 뺏어가고 있어.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어. 최소한의 예의.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예의도 없다니까.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이 순간, 이 자리가 내가 장난쳐야 될 자리인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될 자리인지 구분을 하게 된다니까요. 구분을 하게 돼요. 교회에는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를 목사님이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22,000명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팔을 불어서 모였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교회에 왔어. 그런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사람 가. 그러니까 22,000명이 가는 거야. 10,000명이 남았어요. 물가로 데려가니까 목마르다고 그냥 내 맘대로 물을 먹는 거야. 내 맘대로. 저기 오는지 저기 안 오는지. 전쟁할 때 우리가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경계근무야. 경계근무. 경계근무. 물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저기 있는지 없는지 살피면서 먹는 게 군인이에요. 군인.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서 물을 훔쳐갖고 핥아 먹으면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를 하는 깨어있는 사람은 300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이 300명 안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마르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경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대가 있다니까.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얘기해봐.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들 찌질이같이 찬양하지 마. 찬양할 때 다윗처럼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법궤 앞에서 어떻게 찬양했냐면 바지가 내려가서 그것이 보였어. 남자가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바지가 내려가서 보였는데도 춤을 췄다니까. 그렇게 찬양했다니까요. 그의 아내가 그를 향해서 지적할 때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나의 수치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나의 수치가 들어가는 그것쯤이야.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처럼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찌질이처럼 찬양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는데 왜 찌질이같이 찬양을 해? 가슴 아프잖아. 내가 가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 하나님 앞에 효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보이는 엄마 아빠한테도 효도하고 진짜 아빠한테 효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쓰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